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증인의 삶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어진 하루를 시작하며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함께 보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하셨죠. 성령을 기다려야 되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보통 유월절 절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날을 그 절기상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부터 50일 정도가 지나면은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가 6월절쯤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한 40일 가량을, 그 50일 중에 40일 가량을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쳤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2장의 배경이 되는 오순절까지 약 열흘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그 열흘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열흘 정도 동안 두 가지 정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12절부터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건은 15절부터 26절에 있었던 것처럼 유다를 대신한 보궐선거를 그들이 했다라는 이 두 가지를 열흘 사이에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절과 14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뭡니까? 1장 4절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디 다른 곳을 나갈 수 있지만, 출타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동안 뭘 했냐라고 얘기하면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 장면의 표현을 그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한 후 제자들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모여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고 늘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이제 바로 다음에 보게 될 사건인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제자들 그룹이 그날 유독 오순절이라는 절기 때 유독 모여서 특별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명령대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던 그날, 그때에도 어김없이 제자들은 늘 해오던 대로 그리고 끈질기게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 기도했다고 하면서 굳이 사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부류가 이처럼 다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배경과 그들의 어떤 출신지 이런 것들이 다양했지만 결국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으로는 만장일치로 기도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걸, 힘썼다는 걸 보여주죠. 다양한 제자 그룹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제자들의 연합을 강조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그 성령을 기다리는 그 회복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죠. 두 번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11명의 사도들의 명단을 일일이 기록하면서 굳이 여기에 가룟 유다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곧 15절부터 이어지는 보궐선거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보시면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설교 또는 갑자기 말을 이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구약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두 가지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죽음이라는 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더라.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길 공석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생기게 될 이 공석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로 대신해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20절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절은 한 절이지만 여기 안에만 시편이 두 개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 인용되어 있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이 말은 시편 69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잠시 시편 69편의 문맥을 살펴보면 69편은 이 시인이 자신의 원수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셔서 그 원수를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의 원수의 편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 69편이 그대로 그에게 응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돈을 주고 산 밭, 아겔다마 피밭, 그의 묘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황폐하게 되었고 거기서 하는 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유다의 죽음을 예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20절 하반부를 보시면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시편 109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109편의 문맥은요, 시인이 악한 자의 수명을 짧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악한 자의 수단을, 그러니까 악한 자가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악한 자의 직무와 악한 자의 그 생애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악한 자의 수명을, 또는 악한 지도자의 수명을 짧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악한 자의 인생이 빨리 끝나게 되므로 그가 살아 생전에 책임졌었던 일들, 업무들, 이런 것들이 빨리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악한 자의 연수를 좀 빨리 당겨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시편을 인용한 이유는 유다를 대신해서 악한 자가 죽게 해주시고 그를 대신해서 다른 사도를 세워야 한다라는 이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하반부를 109편의 시편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은 베드로의 구약에 대한 인용을 종합해 보면은 유다의 죽음과 그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죽음은 이미 응했으니 지금 우리가 성경이 응하게 해야 할 내용, 남아있는 내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으로 이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이 보궐선거에 대한 당위성이 제시되었다면은 이제 21절부터는 어떤 사람을 세울 건지, 그 사도의 자격과 그 세워진 사도는 어떤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사도의 직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1절에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22절까지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를 볼 때까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목격한 사람, 그가 사도의 자격이 있고, 그런 자격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들을 이 사도들이 하는 직무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세우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격에 걸맞는 후보를 두 사람을 세우게 되죠.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 한 사람 세우고요. 또 다른 한 명은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이 두 사람을 세우죠. 두 사람 후보로 세웁니다. 그 두 사람 후보로 세워 난 다음에 선출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여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제비로 뽑는 거죠. 결과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26절에 마띠아가 뽑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다라는 것보다는 12명이라는 사도의 수가 강조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26절에 이 본문이 마칠 때 어떻게 마치냐면은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즉 2장에 약속된 성령이 우리가 오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 전에 제자들이 뭘 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사도의 수가 12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수를 채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실제로 이후로부터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만 등장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명이라는 숫자를 맞추자마자 정말로 거짓말처럼 2장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12이라는 숫자를 맞춰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드러내야겠죠. 이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죠. 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로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이 12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본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나라가 멸망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로 인해서 실패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회복시켰던 사건들이 일어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된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시고자 하는데 그때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뭐다? 바로 12지파가 아니라 이제는 12사도를 기초로 하는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2장에 넘어가서 바로 교회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1장 후반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교회가 바로 2장에 나타나서 세워지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된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실 사도들은 열심히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약속된 성령이 오시기를 한 마음으로 구했다면은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그 약속된 성령을 이미 받아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들은 무엇을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회복되고 드러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들이 기도해야 할 마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더 온전하게 드러나고 더 온전하게 회복되며 이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역동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리스도는 지금 주가 되셨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때에 여전히 스불론과 납달리 땅같이 흑암에 앉은 백성인 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증인된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임무이자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증인으로서 제시하는 이 복음을 이 다음 세대들이 받아들여서 그들도 새 이스라엘이 되기를,
그들도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증인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더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사도들과 아주 똑같이 약속된 것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때가 되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약속한 거 우리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재림을 위해서 성령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주님은 때가 되면 그냥 오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도적같이 보내주실 텐데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기도해야죠. 혹시 마라나타, 그리고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다른 헛된 소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 땅에 미련이 있고 이 땅에 우리가 뭔가 소원을 두면서 마라나타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헛된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실제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절정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 그날을 마땅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수많은 기도 제목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회복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온전한 회복이 마침내 완성되는 그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완성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또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그 나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주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이 우리의 정욕이나 탐욕으로 인해 빛을 잃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어지는 오늘 하루도 새 언약 백성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증인으로서 복음을 제시할 텐데, 십자가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할 텐데 그들이 받아들여서 그들도 새 이스라엘 되기를,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들도 다 온전히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도 이 증인된 삶에 동참하여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또 4월에 있을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